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의 성격이 참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했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을 닮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존재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중에 이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시편 119편인데요. 이 119편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에서 그가 구구절절히 그 말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맛이 있대요. 맛. 여러분,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 꿀보다 더 달답니다.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밥맛이 맛있으면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밥맛이 너무 써요. 입이 거칠거칠하고 그러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정말 꿀맛처럼 여러분이 밥을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밥만 먹어서는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으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달고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별 느낌이 없고 이게 그냥 말씀이 지루하게 생각되어지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모르겠고 그러면요, 이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맛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맛이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정말 귀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성령께서 그 저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게 놀라운 것을 하나 이렇게 책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분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겉표지에다가 꿀을 바른다고 합니다. 꿀을 발라서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빨아먹게 한답니다. 성경책에 묻어있는 꿀을 빨아먹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이 꿀물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 영혼에 달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 이렇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그가 시편 1편에 보면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씀 사랑해서 그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 그것만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밤낮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벌벌벌 떨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평생에 그가 고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그가 먹여 살렸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조지 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100도 했다 그럽니다. 100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은 겁니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기도의 제목을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링컨은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여러분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약속이요,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어떡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나이도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역사가,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따라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존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갔다는 것,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18살 된 청년인데요.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여기 말씀을 보라고 청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다고. 예수님은 진실로 이 반복하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도 아니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도 아니고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청년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네 예수님 믿는가?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합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다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영생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무디 목사님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호통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자네가 감히 하나님을 왜 의심하나?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번쩍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것은 틀림없어.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거야. 라고 그때부터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요.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돼서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전생애를 걸어도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도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청소년 때 항상 사춘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제가 얼굴에 막 여드름도 많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자신감이 없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믿었으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품었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망치로 뒤통수 한 대를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해서 내가 지은 거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 원한다. 예배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또 흔들렸어요. 제 막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맞나? 주의 종감이 맞나?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성적이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걸 풀러와라. 내게 풀러와라. 그때 주인이 말하거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쓰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신학교로 복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할 때 사역지를 옮길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저를 의정부 고향에서 떠나고 그리고 부모님 품에서 떠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고 의정부에서 사역했고 의정부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부모님과 자동차로 뭐 5분 10분 거리에 부모님이 거기 계셨고 그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전라도 장수로 시골 교회로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또 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을 때 힘들어서 떠나고 싶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으로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은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너를 단련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그 말씀이 저에게 새벽에 임하는데요. 저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떠나고 싶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여기 몸부림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이 이루기까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단련하는 거야. 그 말씀에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제가 낙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건 후회함이 없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건 나는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너무 못하고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부른 건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셨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들은 쪽복음으로 봅니다. 이 성경을 찢어서 쪽복음으로 숨어서 성경을 봐요. 성경보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